자, 오늘 이제 고통을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고통을 이기는 말씀, 이제 형통을 창조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새남교회 형통을 통치하는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들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 생활과 여러분 사회 생활에 형통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입에서 형통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들의 격에 맞는 형통함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형통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 4번 오타가 나왔는데 살아운동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렇게 바꾸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라. 살아운동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살아운동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자, 신명기 29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물론 이 성경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이제 옛 언약이라고 해요.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도 지키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해놨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제 우리 아들로서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아들의 격에 맞는 형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의 믿음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깁니다.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 전체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들들의 믿음, 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이심,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난 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안 돼. 나는 무익하고 연약하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세상 앞에서는 왕들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과 사람들,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의 모든 경영 시스템 앞에 우리는 생명 안에 왕으로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자신을 없애하고 그건 이미 진 거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깁니다. 뭘로? 믿음으로. 왜?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뭐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들과 연합한 거예요. 연합해서 여러분들이 아들들이 된 거잖아요. 아들로서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 어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아들들은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히브리서 6장과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의하여 우리가 좌우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이나 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나 정치, 경제, 모두 의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 거기에 한마디로 겁낼 필요가 없다. 이겨야 된다. 왜? 우리가 거기에 소속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소속이 돼 있으면 못 이겨요.
예, 그러면 왜냐면 우리가 거기 소속이 돼서 우리 이기려면 뭐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처럼 세계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은 이상 이길 수가 없어요. 권력을 가져야. 근데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측면입니다. 생명의 차원에서 사망의 것들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얼마로 형통하냐, 세상 일에 얼마 돈이 많을 버냐, 우리가 사업이 얼마큼 제대로 되냐, 이런 걸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걸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막 돈을 더 잘 벌고, 정말 생명을 사는 돈 좀 적게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시편 106편 15, 16절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떼를 쓰니까 하나님 주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괴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씨와 때를 맞춰서 고기를 다 먹일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이기고 계속해서 목회자를 종용해서 목회자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어느 날 목사가 설교하기 시작하면 큰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세요. 우리는 이쪽이 옆구리가 가려운데 왜 당신은 맨날 앞에 배만 긁어줍니까?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핸들링하고 우리가 주인 돼서 우리가 필요를 채워가는 이런 식이 돼버리면요, 주님이 줘야 안 줘요? 준다니까요. 달라면 줘요. 그게 무섭다니까요. 아예 안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예 안 줘버리면 우리가 한마디로 버릇도 제대로 고쳐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텐데 또 주신다니까요. 이게 좀 참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받으니까 교회에서 어느 날 간증이 그렇게 나오고,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뭔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뭔가 부유가 일어나고 자녀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접받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아들들이 사는 아들의 나라에 통용되는 이 생명의 법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시온산, 그리고 이 장자들의 이 교회 안에서 잘 되는 이가 존중받아야 돼요. 그 믿음이 성장하고 생명이 성장하는 이들이 존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이긴다. 이게 뭐 이걸 누가 어떻게 제일 잘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다. 이제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로 사는 건 뭐냐? 나를 위해 죽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게 뭐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서.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는 아들뿐이다. 그리스도뿐이다. 이 상태가 뭐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로 사는 이들은 돈의 미혹에 안 빠집니다. 세상의 유혹에 안 빠집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육신의 정욕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러우니까 그걸 좀 제어하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안목의 정욕. 이것도 좀 사실은 딱 드러나죠. 근데 이 생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그게 아들로서 자기의 존재감, 자존감을 지키면 좋은데 인간으로 돌아가서 인간적 자존심과 선한 자가 나와서 그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게 뭐다? 내가 아들이란 거예요. 나는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산다. 나는 그리스도를 산다. 이런 믿음과 인식과 선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아들로서 똑바로 살도록 성령님이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을 내면으로 선포하고 외면으로 선포할 때 성령이 듣고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그건 아들이 아니지, 장난감이지.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힘들게라도 순종해 가는 거예요. 힘들게라도 아버지의 대의를 위해서 그 일을 멋지게 사명감을 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게 하면서 도와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고, 그리고 믿어진 것을 속으로라도 되뇌이고, 그리고 입술 밖으로 자꾸 말하고 선포해야 돼요. 예, 선포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좀 너무 가볍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행해야 할 것들을 자꾸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 그렇게 해야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나도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시작도 않고 선포했거든요. 안 사람도 뭐라고 하죠. 당신은 시작도 않고 벌써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나는 금방 먹어요. 먹는 걸 못 참으니까. 굳이 이렇게 굶어가면서 목회할 일이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 강단에서 이 귀한 생명 말씀을 선포하는데 좀 더 정말 이렇게 킁킁거리면 굉장히 질이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요즘에 조금 줄지 않았나요? 조금 이제 80kg대로 떨어지니까 89.9kg야. 조금씩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여튼 킁킁거리가 많으면 내일이라도 난 그만둘 거예요. 이것만 없어지면. 너무 힘들어. 아침에도 고구마, 오이, 당근.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가 생겼어. 이렇게 먹으니까 안 되겠다. 아침에는 고구마만, 저녁에는 또 점심은 굴물에. 근데 나 못 먹었어. 그래서 점심은 뭐라도 그 반쪽 콩나물이라도 먹고, 뭐 이렇게 반찬이라도, 염분을 안 먹으니까 못 살겠어요. 그래서 김치라도 막 먹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막 오이로 몰빵, 그 다음날 아침에 당근 먹고 이제 이렇게. 근데 세 가지가 주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 토끼가 되는지 내가 당나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 좀 이것만 증상만 사라지면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지키는 거죠. 또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것도 하찮은 일 같지만 저는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정말 보와 같은 이 생명 말씀을 가장 좋은 목소리로, 좋은 상태에서 선포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께 선포하세요. 히브리 4장 12, 13절 말씀. 자, 크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선포 시간, 이 말씀 읽는 시간이 여러분 지금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읽으세요. 시작. 아멘. 예. 자,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이기는 형통의 말씀, 아들의 격에 맞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계속 속으로도 교내이시고요. 그리고 계속 입 밖으로 선포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사도전 2장 13절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진실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생명 말씀 내게 영과 생명이 될 것이고, 생명이 될 것이고, 이 통치 말씀은 밖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대로 나아가서 그대로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멋지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다시 재정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시작.
아멘. 네. 자, 우리 이 말씀 믿습니다. 예. 입에까지 올라오는 말씀,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입에까지 말씀은 올라오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진정으로 생명 양식을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대입니다. 대언해서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말씀대로 되게 하는 시대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운동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입에까지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 선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니까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 네가 그 왕국과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릴 수도 있다. 네 말에 의해서. 그리고 때로는 반대로 심할 건 심게 하시고, 그리고 건설할 것은 건설하게 한다. 심고 건설할 것들을 내가 너의 입을 통해서 건설할 것이고, 어느 나라든지 어느 왕국이든지 다 뽑아버리고 무너뜨릴 것은 네 말 한마디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할 것이다. 내가 오늘 내가 너에게 앞으로 말하는 대로 그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국가와 왕국과 민족 대통령 왕에게 가서 말해라 이거예요. 그 민족에게 말해라 이거예요. 그들의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민족은 뽑힐 것이요 무너질 것이요. 그래서 실제로 불순종하니까 바빌론의 나라가 패망해서 빼앗겼죠. 속국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에 의해서 한 나라가 무너지고 세워지고, 한 나라가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한 나라가 패망이 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선포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무장하시고 우리 옆을 일제히 열어. 여러분 좀 이따 기도할 때 일제히 열어 기도하세요. 또한 밖에 나가서 일제히 열어.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면 한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고 건설하여 살리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외에 한 나라의 어떤 그리스도 문명교를 세운다면 또한 우리와 그들의 입을 합하여 일제히 부르짖을 때 그 어떤 족속과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제가 아직은 다 말을 못하지만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정도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새남교회 어떤 정말 좋은 어떤 플랜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정말 그리스도 몸된 군산사남교회가 정말 영광스럽게 정말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곧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사남교회에서 이루어진 이 시스템이 다른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정말 그 교회에 멋지게 소통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리고 모든 생활과 경제와 모든 것들이 세팅이 되어서 특히 농촌 교회들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고 전도가 되고 사람들의 귀촌이 일어나고 이런 시스템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완성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해외 이제 항공기만 코로나 좀 잠정 항공만 열리면 소수가 되어도 선교사들을 어느 정도 소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농촌교 목회자들 가운데 이 생명 말씀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만 선별해서 초청을 해서 20명이든 30명 정도 됐던 그 정도에서 이제 정말 우리가 계속 기도해왔던 복음 세미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복음으로 정말 교회를 세우고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분들 한해서 우리 사역에 하나님 세팅시켜준, 군산 사역에 세팅시켜준 그 모든 교회가 장성하게 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탄탄하게 있어서 어느 곳에 가도 이 시스템대로 하면은 정말 그들이 분홍이 되고 또 부한자들이 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또 부한 믿음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해외에도 그대로 심어주고 또 한국에 있는 농촌교 목사님들이 하기를 원한다면 도와서 상당한 재정이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그러므로 새남교는 모든 면에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도 늘어나지만 재정도 정말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한 교회에 뭐 1, 2천만 원 그 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를 세워주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복음이 확장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외국에 교회 하나를 제대로 세우는데 여러분 2억도 들고 3억도 들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5억도 들고. 한국에 교회 하나 세워보세요.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데 5억 하고 요즘 됩니까? 웬만큼 쉬는데 다 4억, 기본으로 한 5억은 들어야 되지. 우리가 그 정도는 교회를 세우고 생명새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사명 감당하는데 정말 베트남에 한 5억짜리 교회 하나 세우고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도 베트남 같은 데는 우리 서울 지체를 통해서 땅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만 열리면 그들 다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 농장이 300만 평인가 어마어마한 큰 농장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교회를 세워주면 돼요. 그리스도 문능기로 건축해주고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것만 해주고 이 모든 이제 그들이 그 국가 주민들이 와서 정말 이런 놀라운 기술로 농사도 하고 여러 가지 원예 농사를 하고 그러면 그들이 분홍이 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만들어주고 우리 목회자를 파송해주고 그렇게 수시로 좀 관리해주고 그러면 말씀만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이런 걸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지금 우리 군산 새남교회 그런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도 아무도 모르죠. 피부로 느끼시지 않죠. 그럴 정도로 주님이 지금 우리는 말씀이 준비됐죠. 생명이 준비됐죠. 다 준비됐어요. 그럼 뭐예요? 말씀이 갈 수 있는 환경, 그 모든 시스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를 해가고 계세요. 거의 완성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점점점. 할렐루야.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좀 일이 더디게 되나 느리게 되나 굉장히 나도 좀 의아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느 한 부분만 우리가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킬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완성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구성이 끝났고요. 이제 조합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군산에서 우리 새남교회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가동이 이제 11월 중순부터는 가동이 슬슬 시작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산 새남교회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앞으로도 한 20년은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물론 새남교회가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외국과 그리고 농촌 목회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도구, 시스템이 완성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지금 조성하고 계시고 이제 조합은 끝났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붙어서 저에게 와서 다 인사했고 이제는 다 됐구나.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출발 스타트는 좀 작기는 했지만 온전히 공식적으로 스타트가 되면 내가 여러분 공식적으로 다 발표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새남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리스도복음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되는지, 그런 플랜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이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제 정말 좀 힘있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우리가 한 국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시편 147편 15절 시작. 우리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인생의 것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도 말씀이 달려와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결과를 보니까 우리 영혼은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생명을 위해서, 아들의 격에 맞는 형통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달려와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다 건설하죠. 자, 시편 107편 19, 20절 시작. 다시 똑같이 시작. 아멘, 아멘. 자, 말씀이 달려옵니다. 우리가 정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가 아니죠. 시편 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르짖는 과정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합당하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아들로서 정말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이 그 확신이 오면 우리는 부르짖을 필요 없어요. 바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통치하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십시오. 말씀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좀 먼저 예를 갖춘다면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찍어놨다가 딱 열어가지고 읽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시편 107편 19, 20절 이 말씀이 오늘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선포기도는 철저하게 말씀 선포기도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고 선포하고, 우리의 중심을 아들의 격을 따라서 그 말씀을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답은 이제 우리는 아들의 인식으로 선포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그냥 옛사람의 필요를 따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의 필요를 채우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송장인데 왜 그 옛사람을 채워줍니까? 필요를. 우리는 절대로 옛사람의 필요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들의 인식, 아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여러분, 아들이 필요한 건 다 구하세요. 아들로서 필요하면 다 선포하세요. 요한 1장 12절 시작.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바로 명분입니다. 명분.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권세란 말도 좋지만 의라는 말이 사실은 더 큰 것입니다. 의라는 말이 더 포괄적이에요. 권세는 한마디로 세미한 어떤 부분에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의라는 것은 전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것은 내가 왕의 권세보다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걸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the right, 의가 되었다. 이게 원래는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의역을 해서 권사라고 표현했는데 의입니다. 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 앞에 세상의 모든 불의와 그리고 모든 죄와 모든 불법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싸울 필요. 의는 싸우지도 않아. 싸울 필요. 권사는 막 참여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이라도 하는데, 의는 그냥 그 의 자체로 그냥 불의와 거짓과 죄와 모든 불법이 다 그냥 손 내려야 돼. 무릎 꿇어야 돼. 도망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의를,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뭐가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태초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나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 이미 형성되었다. 그 의가 우리가 의로서 살면은 이 모든 세상 것들은 다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절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것만 욕심내십시오. 사람으로서의 것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건 타락입니다. 타락. 알겠죠?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그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사람이었구나. 아직 내가 사람인 부분이 있구나. 즉 옛사람 부분이 있구나 하고 여러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모든 범사에 내가 기분 나쁠 때 잘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언짢을 때 분석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명예를 더럽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명예를 더럽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저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들로서 굉장히 지금 언짢하고 기분 나쁘고 굉장히 불편하다. 그럼 그건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집안, 나 인간 이민준, 나의 어떤 외모, 나의 어떤 하는 일 이런 거 가지고 비하되고 거절당하고 있고 뭔가 그걸 무시당하고 있다면 냅두면 돼요. 그런 거는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아멘. 예, 그냥 유의자, 그냥 우리는 그런 걸 여유롭게 그냥 묻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교통정리합니다. 예. 그다음 갈라디아 3장 26, 2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예. 자, 우리는 다 믿음으로, 믿음이 먼저 하시죠? 예. 자,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인 걸 믿어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아들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는 아들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야. 아멘. 여기 이 그리스도의 세례는 물침례만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까지 포함된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보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성령 세례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거다. 예,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아들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죠. 그게 아들들이죠. 자, 그래서 아들의 인식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 내 안에 사는 이도 그리스도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그리스도고.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인격을 드러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계속해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사람이, 세상의 대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도 마귀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게 하나님 주신 만물이 있잖아요. 만물. 모든 피조물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아들들의 자유에 연합하기를, 아들들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우리가 쓰는데 그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쓰고 타고 다니고 우리가 뭐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에 순종하는 가운데 만물들이 우리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에 연합하기를 원한다고. 예, 그 다음 9절에 20절 21절에 나오죠. 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서도 사실 신자만 돼서도 우리 육신의 인생을 위해서 선포하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영혼은 보장을 못 받지만, 그러나 아들들이 되고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인생이 없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영생으로라는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영생만,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영생에도 형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격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이 영광과 생명과 이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약속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들들로서 거룩한 형통, 할렐루야, 정말 깨끗한 형통, 의로운 형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멀리서 바라보면서 부러운 게 아니라 가까이, 살갑게 가까이 하면서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정도. 우리가 너무 부자가 되고 너무 뭐 이건희처럼 되면 누가 우리에게 붙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들과 비슷하게 되는데 돈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참 저분들은 참 좋다. 저 가정은 참 행복하겠다. 참 저분은 만나면 만날수록 참 내가 많은 것을 평안을 느끼고 참 좋다. 이런 그런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월등해서 질투를 일으키거나 갑자기 막 얼굴이 갑자기 너무 예뻐져가지고 막 질투에 막 대상이 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여튼 얼굴 너무 고치고 막 뭘 그리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평범한 얼굴이 참 좋아요. 우리가 이 아들의 격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나번 다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될 걸 다시 선포하고 10가지도 읽고 선포하고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 개인에 필요한 게 있으면 아들의 격을 위해서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선포해야 되죠. 크게 시작. 그리스도와 한몸된 나 이민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을 창조하는 말씀으로 고통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말씀대로 되니라. 아멘.